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죄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아랠 때에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견고케 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권세와 능력과 지혜 주셔서 복음이 잘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우리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나이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적이 베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거대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니라. 이들을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서신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12지파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야고보 서신하고 대상자가 비슷하지만 시대적으로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야고보 서신 때는 핍박이 없던 시대고 베드로 서신이 전파되어질 때는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참 어렵게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그때도 많이 그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이 핍박을 받게 되면은 이단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이 시작되고 세상이 흉흉해지면 이단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더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초창기에도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민간에라는 말은 너희들 사이에 그런 뜻이야. 민간에 너희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려고 했느냐?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곧 일어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스스로 아주 화를 자초하는 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도 어떤 이 핍박받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안 전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단의 정의는 뭐냐?
멸망하게 될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끌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이단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단들이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이,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은 어려워지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정통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힘든 사람들 속에 나타나서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힘든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와서는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뭐 꼭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좀 편안하게 믿어도 이런 시대에는 아무 예수님도 봐줄 겁니다. 뭐 이러면서 어떤 경건한 삶, 뭐 또 예수 매일같이 그 예배드리고 그러는 삶을 이제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믿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동안 뭐 열심히 믿었는데 그 정도 믿은 것만 가져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뭐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원하는 말만 골라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더 열심히, 더 충성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엄청나게 예수 잘 믿으셨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 정도만 믿으면 됐지, 뭐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래가면서 살살 멸망케 할 그 내용들을 전하는 거,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특색이 어떤 거가 있냐면, 호색하는 것을 쫓고 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음이라.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집단적 이런 잘못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동안 예수 믿느라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잘 살아왔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정도면 됐어요, 뭐 세상을 좀 따라가야지, 그래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호색하는 것을 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음이라. 참 이런 모습이 즉시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 때문에. 참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선지자,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방인들 사이에 참 잘 세워져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들어오고 뭐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은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이 거짓 선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지은 말, 지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일을 삼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뭐 사람들 앞에서 괜히 이단을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아무 말이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은 말, 거짓말을 갖다 자기가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자신의 탐심이야. 탐심과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케 되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잘못된 교리를 이단 교리와 그런 말들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심판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멸망은 자지 않았느니라 잠들지 않았느니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는 즉시 이제 심판이 임한다라면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노아 때 그리고 아브라함 룻 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온통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야. 하나 죄악이 관영한 세대야. 근데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한테만 하나님이 가서 이제 곧 홍수로 심판하는데 이제 배를 져 갖고서 목숨을 구하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받지 아니하는 거죠.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뚝딱거려서 자신과 7가족 그러니까 전부 8명이 구원받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롯의 사위처럼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 농담같이 여겨서 마른 하늘에 무슨 소나기가 쏟아져 홍수는 뭐 아무 때나 나나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이제 곧 물로 심판하는데 너희는 이 심판을 예비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냥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하늘이 문을 활짝 열고 비를 쏟아 부을 때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노아는 장장 그 방주를 짓느라고 100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야. 계속해서 이봐 노아 씨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괜히 하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좀 살지. 이거 뭐 맨날 뚝딱뚝딱. 아마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뚝딱거리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못지라는 소리도 싫었을 거예요. 저 사람 저 미친 사람 저거 그냥 허구한 날 뚝딱뚝딱거리는데 저거 잡아서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뚝딱뚝딱.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보기가 아주 짜증납니다.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노아가 구원 방주 짓는다고 뭐 자기들한테 뭐 하나도 손해 끼치는 것도 없고 폐를 끼치는 것도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나는 방주도 안 졌는데 어떡하지?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도 있고, 그러니까 노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묵묵하게 뚝딱 거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방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거 외에는 없어요. 물로부터 심판받는 건 구원의 방주야.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표시를 줬는데 그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불로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불로 심판하는 거는 방주를 지어서 물 심판은 막았지만 불 심판은, 근데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불로 심판 받을 때 태워지지 않는 공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은 거는 불로 태워지지 않는 거야. 다른 거는 그 어떤 행위들이나 또 예수 믿을 때에 율법을 쫓아서 행위들을 했던 것들은 불심판이 나타날 때 다 태워서 없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갔던 그 신앙의 족적들은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고 예수님 심판 나타날 때에 불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 이제 새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인데 그게 뭐 원자탄이 되니 뭐가 되니 그러는데, 그런 불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도 있어요. 하나님의 불심판, 진노의 불심판. 그래서 본문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불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현합니다. 노아의 구원 방주 때는 물심판에 대해서 보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는 불심판이 보여졌어요.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동네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어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조카 이사가 빨리 피난 가게 하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성도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참 롯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5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좀 막아주세요. 근데 의로운 자가 50명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45명, 50, 40명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는데 결국은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보고, 아브라함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인도해 내려고 했는데, 이 롯의 사위들이요, 농담 따먹기 하세요. 지금 살기 편한데, 아주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쓸데없는 심판입니까? 그래갖고 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겨서 결국은 롯의 사위는 죽고,
또 나올 때에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온통 멸망해도 불덩어리에 지글지글 타들어가도 결코 아쉬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조금도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산으로 앞만 보고 달려서 옆산으로 뛰어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질 않고, 아이고 저기 금목걸이 은목걸이 많이 남겨놓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말한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우뚝 서갖고서 많은 그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기둥이 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노아 때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받은 자로,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단들에게 현혹돼서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오늘 너희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이단에 따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해서, 왜 롯만 구원받은 줄 알아? 그 가족의 구원의 방법을 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롯의 사위들은 멸망당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결국은 롯과 두 딸만 구원받은 거야. 왜 그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도 정신을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갖고 힘든 거 다 압니다. 그 당시 핍박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예수 믿느라고 힘든 거 다 알아. 그러면 힘들어도 이왕 끝까지 그 인내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힘들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서 썩은썩은거리면서 뭐 그만큼 잘 믿었으면은 이제 됐지, 뭐 더 여기서 더 뭐를 합니까, 뭐 이래가면서 그 마음 속에다가 불을 갖다 살살 질러 놓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이 맞아, 그냥 지금까지도 끔찍하게 예수 믿는답시고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믿는 게 좋을까. 세상 사람들, 편하다는 의미는 거의 세상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하고 거의 단절된 삶이에요. 세상이 이방 우상 종교에 꽉 찼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색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참 핍박받는 교회들이 그 잘 견뎌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게 휩싸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막아보려고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이 다 비슷해져 버렸어요. 이제 예전처럼 열심히 진짜 예수 믿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점 후퇴해가고 적당한 모습으로 뭐 그렇게 열심 낼 필요 있어. 그렇게 뭐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 이런 말은 점점 없어지는, 그저 적당한 선, 그런 것만 찾는 그런 베드로가 볼 때 안타까운 모습에 온 나라 교회들이, 온 세상의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세상에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씁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멸망 가운데서도 멸망을 당하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누구?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말하고 그리고 이단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받는 교회도 참 이단의 침투를 받아서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본문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믿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